앤 라이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지만 그분이 쓴 책을 아마 알려주면 아시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녀가 쓴 책은 이미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은 독특하게 뱀파이어를 소재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뱀파이어의 연대기 시리즈를 출간해서 뱀파이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한창 이 뱀파이어가 영화 소재가 되고 이분 때문에 열풍이 계속 뜨겁던 1998년에 이분이 다시는 뱀파이어에 대한 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과 출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절필을 하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인으로서 글을 쓸 것입니다. 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절필을 취소하고 계속 뱀파이어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인 슈퍼 영웅, 아웃사이더, 불멸의 존재가 아니신가. 이런 그녀가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10년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부로 교인 노릇을 그만두려 한다. 그리스도께는 계속해서 헌신하겠지만 교인 노릇을 하거나 교회에 연루되는 것은 이제 끝이다.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그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실어 나르고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을수록 더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괜찮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괜찮은데 교인들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에 여기에 와줬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다면 이들처럼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가면 박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나 교회의 문화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채우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가 하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교회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집중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1차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집중됐을 때는 박해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박해가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집중을 하면요, 자꾸만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 다 우리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집중을 어디에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엉뚱한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뀌면 사소한 것도 힘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진짜 집중할 곳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는 것, 마음을 다시 진짜 집중해야 될 곳에 쏟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엉뚱한 곳에 채널을 맞추면 잡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채널을 맞추면 깨끗하게 들려야 할 것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기 싫다고 지금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싫다고 떠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아들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탕부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자기의 자녀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자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서 다시 마음의 채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소개하고 에녹을 소개하고 노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단군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카피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믿음의 원본, 믿음의 오리지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8절에서 19절까지 가장 길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 그 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아브라함 신앙의 출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자신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신앙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외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시험 성적 순으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잘 나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다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전적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신앙입니다. 부르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고 은혜에 심겨진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르심의 신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출발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은혜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집중하는 게 바뀝니다. 부르심의 신앙이 아니고요, 성과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의무에 집중합니다. 성과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뭔가를 잘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야지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어떤 분이 숙제를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분량도 많고 내용도 너무 알차게 잘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제를 제출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숙제 분량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는 왜 그렇게 숙제를 잘해오세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숙제를 잘한 것이면 숙제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부터는 숙제하지 마시라고. 이번 주부터 자매님은 숙제를 안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밝아졌어요, 다들. 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나 숙제를 대충 해오신 분이 제일 좋아요. 그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시선이 빼앗겨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쳐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쳐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이 아니고요, 성과주의 신앙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노력,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는 고갈되지 않고 항상 풍성한 신앙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3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함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나무의 질이 아니에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공급을 받을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공급이 전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신앙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과주의 신앙은 뭐죠? 공급이 없는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이 부르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고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부르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과주의 신앙입니까? 올 한 해 부르심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어색하겠지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뭔가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좀 관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부름은 첫 번째 부름이 아니고 두 번째 부름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둠의 백성을 빛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로, 딸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요, 제 첫째 딸이 태어났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보자기에 딱 쌓여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오뚝한 콧날, 진짜 코가 오뚝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투명하고 맑은 눈망울,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그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다 했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다고. 근데 이 마음요, 아빠가 된 사람의 마음, 딸을 보고 있는 그 아빠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마음의 두근거림, 우리의 콧날, 우리의 투명한 눈, 우리의 영혼,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신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자기 딸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이 됐으니까, 그 가슴 벅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예배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것은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 떠나서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절부터 뭘 얘기해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7가지. 7가지나 하나님이 곧바로 끝나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가족 부양하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을 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꿈을 꾸었겠어요? 조금 남보다 잘 사는 거, 조금 남보다 부유해지는 거, 뭐 이런 것으로 꿈꾸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그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그 위대한 삶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것이 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군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이 축복을 성취한다 그래요? 내가입니다. 내가.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다 내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불렀으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성화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 아브라함하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이 두 중에 누구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가슴이 뛰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보고 가슴이 뛰세요. 그리고 나를 진짜 축복하고 싶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뛰어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어요. 그 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남아 있어요. 영원한 것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예비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비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문득 이 발자국에 대한 청년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촌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매년 선교 찬양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가 기도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생각이 나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 남은 일주일은 신촌을 돌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꽃갈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포스터 선교 찬양 축제 딱 붙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신촌을 돌면서 꽃갈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야 돼요? 임원들, 그리고 찬양 인도해야 될 그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 도망가고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갔던 3명만 신촌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마치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마침 그때 찬양 리더를 하는 자매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멘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신촌에서 태어나가지고 28살까지 신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촌에 무수한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발자국을 남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꼬여가지고 리더기 때문에 기도회를 참여해야 됐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신촌에 예수 이름으로 발자국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신촌이 전혀 새로운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촌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는요,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부르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로 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죠.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이해라는 의미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남에게 한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기 원하세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 지금 예배드리는 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두드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롯은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껴요.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섬기는, 내가 헌신하는 이게 너무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순종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안 봐요. 나의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었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새벽에 굉장히 빨리 깨지더라고요. 주일은 알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도 안 울렸는데 4시가 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볼까 안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메일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쭉 보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그 동영상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소아조로증, 그러니까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딱 제가 들었을 때 모든 거 이제 다 좌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는데 미친 거야? 뭐냐? 그런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사실 웃을 게 아니고 막 울면서 한 건데, 뭐고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러다가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죠. 목사인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안 된다면 대체의학으로 해야 되겠다, 전통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기를 데리고 침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였는데 이건 뭐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 뒤로 이제 4년 만에 그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재단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락을 해서 보스턴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노화 방지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했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는, 그래서 직접 투여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자기 지방을 자기가 뽑아야 되는데 원기가 말라가지고 그 거부 반응이 없는 가족 중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방 함유량이 가족 중에 제일 많으니까 그때 항상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저런 치료들, 처음에 침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스턴도 갔다 오고 또 지방 줄기세포를 뽑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원기가 물론 얼마만큼 건강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효과는 뭐였냐면은, 어떻게든 제 아들과 함께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기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기 손을 잡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가장 좋은 효과가 뭐였냐면, 완전히 원기와 제가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충분히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원기가 항상 잠을 자고 있을 때 늘
원기가 잠자는 모습을 봅니다. 자주 깨기도 하고요. 원기가 이제 어떤 병을 알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늘 원기에게 자주 가죠. 그 자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요. 잘 커라, 잘 자라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근데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원기가 자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살아가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또 죽음이라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원기에게는 항상 얘기하죠. 마음으로 열심히 살자, 힘내서 살자. 그리고 또 저에게는 얘기하죠. 이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원기에게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원기가 자는 원기를 보면서,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꼭 살아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원기의 아빠로서 원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행복해하는 거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네가 즐거워하는 거, 네가 신나게 웃는 거, 그거 해라.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버지 마음이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 싶어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너도 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말,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해하는 거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내가 즐거워하는 거, 네가 신나게 웃는 거, 그거 해라. 하나님은 우리 부려먹으려고 자녀 삼지 않았습니다. 성과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함께 하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려고 부르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성과주의 신앙이 아니고 부르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